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 힘, 노력,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은혜로 살아감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근간으로 삼는 신앙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인격 존중, 이중 인격, 또 인격 장애라는 말도 있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인격이라는 게 뭔가 사전을 펼쳐보면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게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갖춘 존재를 인격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동양권에서는 이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격이 없다 그러면 아주 큰 모욕으로 여기는 것이 이 동양권의 생각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인격을 갖추기 전에 인간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에서 인격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지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축약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하구나 아마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첫째, 지성. 세상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뭔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아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달리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마 우리 중에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감정도 중요하죠. 물론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쩔쩔쩔쩔 맬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도 중요하죠. 간혹 의지 박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걸 결정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닌 것인데도 이렇게 딱 선뜻 결정하지 못해서 절절절절 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을 잘하고 그걸 감당해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까지 잘 발휘한다. 이러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나름 조화롭게 구축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 건강한 인격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구축되어가는 우리 속사람, 우리 속사람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 인격인데요. 이 신앙 인격이 이번 달의 주제인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다, 뿌리를 삼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인격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대지 1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자,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본문이 3절부터 10절인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함께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은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거짓된 교훈을 막 남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뭐 알리는 거 잘한다고 막 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뭐 그럴싸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의 유익이다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그대로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 내려가 보면 돈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이 주머니를 노리는 것이죠. 자, 사진 볼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경기도 가평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통일교의 천정궁입니다. 그 전에 거기 지나던 분들이 저게 뭐야? 허영 건물을 이렇게 산 위에다 줘놨어? 이랬던 분들도 이제는 정체를 알게 됐어요. 왜? 하도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일교에서 저 건물인데 저 모형을 만들어서 자기네 신도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판다는 거예요. 얼마게요? 얼마면 사주겠어요? 예? 어유, 여기 세게 나오시네.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 깎읍시다. 400만 원. 예. 400만 원. 모형을 파는데 4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지인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절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걸 팔거든요. 그걸 집 앞에다 해놓고 시간마다 거기서 뭐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까지 못 가고 그냥 집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안타까웠는데 뭐 통일교가 하는 짓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저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러한 거짓된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찌감치 말씀해 놓으신 바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한 청년, 기억나죠? 성경 읽었던 분들,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야말로 아주 신실한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참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 자막에 나와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루는 문제, 그건 청년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건데요, 청년의 결정이 뭡니까?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좀 다른 질문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하고 많은 질문 중에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왜 하신 걸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러한 요구가 예수님의 심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탐나서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나 본다. 그건 도덕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 청년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건 결국 모든 인생들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자막에 내보낼 테니까 간접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4절 봉독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이 말씀 내가 아는 것만큼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나본 청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청년 여러분 성경 우리 보면 불신자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다. 아주 신실하고 좋은 청년이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물질의 문제가 대두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물질을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왠지 압니까? 누구든지 물질에 치우치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건강하게 쓰임받지 못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청년은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야, 요즘 같은 때 이런 친구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친구가 정말이지 빛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의 한 번뿐인 인생이 그저 그렇게 끝나는 거 바라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려 했던 건데요. 이게 주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런 주님의 진심에 이 청년은 등을 돌리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연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 무슨 사진이냐? 요건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밑에 중국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시에 17세였어요. 이 아이가 17세 소년이 아이패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태블릿 컴퓨터 요걸 사겠다고 자기 신장을 팔았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죠. 소년은 뭐라고 인터뷰했냐?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장을 팔면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때 소년이 신장을 팔아서 받은 돈은 중국 돈으로 22,000위안,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4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황제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팔아서 소년이 산 것이라고 고작 태블릿 한 대, 최신 스마트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일을 이 친구가 부모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 가서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니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됐죠. 건강이 악화했고 나중에는 장애까지 입게 됐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이 당시 인터넷을 통해 막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전자기기 하나 장만하겠다고 자기의 장기를 떼서 팔 정도가 됐다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모두가 개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의 유명 브랜드나 사치품을 선호하는 풍조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놈의 샤넬은 자꾸 돈을 올리는데 뭐가 좋아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 샀는데 다 떨어진다며. 예?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해 봤어요. 어떤 분이 나이키를 물론 그 사람도 자기네 공장이 없기도 하지만 새 신발을 샀는데 딱 묶자마자 고리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시대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사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아무튼 요즘 청년들은 죽을 뚱살뚱 아르바이트해서 명품 하나로 장만해 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니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은 언제나 인생을 멍들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데요. 물질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아예 선을 쫙 거주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부터 10절을 교독해 봅니다. 관심을 갖고 교독해 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함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 성경의 첫 번째 당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쌓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시죠? 네? 돈이 좋아요. 그래, 있으면 좋겠어, 많으면 좋겠다, 그것도 알지만 그럼 내가 마음먹었다고 막 쌓이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일단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세상의 이 물질을 양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질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를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 씀씀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 왕왕 있거든요. 여기서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그분의 물질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가 한 말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빠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만고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만큼 다 벌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저축해 놓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놓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되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움켜진 돈은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베풀어 줄 때 그 돈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일기 중에 나오는 걸 더 소개하면 젊은 시절에 그의 첫 수입이 한 30파운드 정도였다고 그래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나는 27파운드는 생활비에 썼고 3파운드는 구제하는 데 썼다. 시간이 지납니다. 수입이 늘었어요. 내가 100파운드를 벌게 됐다. 그 중에서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입이 더 늘었어요. 내 수입이 300파운드가 됐다. 자, 그랬을 때 나는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2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존 웨슬리는 수입이 30에서 300으로 10배가 늘었어요. 10배가. 우리 주부들이 맨날 그러죠. 맨날 갖다 줘도 없어. 많이 주나 적게 주나 항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씀씀이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씀씀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쓰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존 웨슬리의 이 방법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10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활비는 27파운드. 그거를 잘 지켜서 그 안에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웨슬리는 포기해야 할 것과 취할 것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고요. 이러한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타락의 일로를 걷던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서 영국의 그 쓰러져가는 영국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해냈거든요. 8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요한 웨슬리의 물질관 저도 배우고 실천하려고 힘쓰고는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저부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 대지 1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만족으로 경건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고요. 이것이 믿음을 근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이 또한 요한 웨슬리의 고백이 그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 맞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1절부터 16절인데 먼저 11절, 12절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앞서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바는 탐욕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정말이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음흉하게 짝이 없고요. 말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일장연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전제하고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엉뚱한 기차를 탔다가 아주 크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역자가 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의 고향 옆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새로 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주 정부에서 공사 때문에 그 공사할 때 이렇게 임시 도로 표지판 해놓잖아요. 뭐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이런 표지판을 잘 세워놨는데 그 지역엔 또 장난꾸러기들이 있잖아요. 요놈도 요 방향을 다른 데로 딱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차들이 그것만 보고 갔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낭패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걸 소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얼마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보세요. 그렇게 광고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강북구가 여러분 최고입니다. 작년에 후반기 47억을 보이스피싱에 뺏겼대요. 강북구에서 47억이 네 집 애 이름이에요? 에?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20대 이런 애들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것들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일들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많은 영상물, 강단 등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아마도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인 게 더 위험할 겁니다. 왜?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는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진리 같거든. 그 중에 하나가 문제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짓은 언제든지 진리의 옷을 입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벽돌공이 벽돌 쌓을 때 여러분 하는 거 봤어요? 다림줄이라고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림줄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갈 때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옳고 그른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이니까요. 오늘 이후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설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요. 대지 2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건강한 신앙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 17절부터 21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금 물질에 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앞서 시간 관계상 놓쳤던 말씀 하나 잠깐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아주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다 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했던 17절 말씀에서도 부한 자들을 가리켜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줘요. 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 근데 당부는 하고 있죠. 뭐에 당부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재물에다가 거기다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부한 자들도 꼭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돈에 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면 좋겠죠. 첫째, 돈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돈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아예 난 그까지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만드는 그때부터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물 교환할 때 조그만 거 가져가는 거야 가져갈 수 있지만 이따시만한 뭔가 가져가야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낑낑 매고 여럿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게 용이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는 가치는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자꾸 인정 안 하면 돈이 싫어해요. 돈이 싫어하면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지. 그러니까 돈이 좋아할 수 있게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을 지배하며 살 건지 그 돈에 지배 당하며 살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인격을 논하는 시간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돈을 지배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성경에 말하는 만몬,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다스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잘 다스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 영광될 일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 3번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걸 전제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소에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의 도움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서 왔는데요.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우리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교회 세워가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일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벌써 일찌감치 참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부득불 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고, 자, 저 사진에서 우리 마중물예랑 가족들은 김진철 목사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마중물예랑 가족들. 자, 저와 여러분이 연말에 모으는 사랑의 헌금, 새벽송 사역 헌금, 그리고 사랑의 저금통 아시죠? 그게 모이면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곳에 이사 와서 그전에는 저 우이동 주민센터에다가 매번 전달했는데 여기 이사 온 다음부터는 이제 인수동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인수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달을 하는데 전달할 때마다 이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동안도. 그러고는 맨날 보내준대. 말로만. 예? 맨날 보내준대.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아까 찍은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가 또 말하기도 거시기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 같으면 내가 부탁할 수 있지만 내가 나온 사진 내가 달라고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 알아서 지들이 보내줘야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좀 찍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쪽 저 동사무소 직원도 찍고 우리도 찍고 해서 갖고 온 게 저 사진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저분이 인수동 동장님이신데, 자 이분들에게 이제 전금을 전달 찍은 거고요. 그 밖에도 우리 강북구 안에는 교회 협의회, 교회가 한 300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끼리 협의회가 있고요. 또 강북구 교구 협의회, 교회와 구청 협의회가 있고요. 강북구 교경 협의회, 교회와 경찰서 협의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기관이 우리 강북구를 같이 이렇게 섬기고 움직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곳에 이렇게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서 연말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올해는 사랑의 저금통이 아주 저조했다. 처음이에요. 우리 제일 적었어. 여러분 요즘 동전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해봤어요? 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동전을 안 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갔다 오면 목사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요번에만 했어요. 전에는 다른 분들이 했고 이번에 제가 했는데 그게 요일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은행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요일 9시부터 11시에 가야만 해줘요. 근데 그 시간에 저만 갈까요? 아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3시간 걸려서 3시간. 응? 3시간 걸렸는데 딱 나왔는데 어땠다고요? 저주했다니까. 저주했다니까. 올해는 지나갔고요. 자, 올해 지난주까지 나눠드리고 혹시 미처 못 받아가신 분들은 사무실 와서 받아가세요. 가서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생겨지는 잔돈 이런 거 생기면 그냥 어딘가 휙 던져놓지 말고 차곡차곡 1년만 모아도 여러분 그거 하나 채우는 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동전만 넣는 저금통이 아니야. 네? 지폐도 넣어야지. 지폐. 아니 지폐는 돈 아니에요? 아니 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지폐도 돈이야. 지폐도 동전으로 못 채우겠으면 지폐로 채워요. 안 말릴 테니까. 하여튼 올해 연말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이웃을 더 많이 도우면 좋겠어요. 예, 올해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 양년 초에 연초에 막 일이 바빠가지고 깜빡 놓쳤어요 시간을.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인수동 동사무소에서.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올해는 마지못이란 교회가 그 따뜻한 겨울나기 안 하시나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근데 제가 연말연시 좀 바빠가지고 아직 갈 시간을 못 잡았다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시간을 잡자고 갔더니 하는 말이 지난해에는 또 거기가 성금이 너무 부족했나 봐요. 잘 안 들어오고 다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딱 쾌척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서 죄송하다. 괜찮다고. 전화하기 전에 갔어야 돼. 이래서 이번엔 전화하기 전에 간 거예요. 가서 미리 가가지고 같이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 열심히 이렇게 나누는 걸 위해서도 우리가 모아서 혼자 못하잖아요. 혼자 내놓으면 너무 부끄럽지만 같이 모으면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다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음번에 그분을 보내드릴게. 그분이 가서 전달하고 찍어. 무슨 상관이에요? 꼭 목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볼 건데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어린이교회가 겨울성경학교 열게 되고 일주일 뒤에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겨울순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 이제 어린이교회에서 와서 붙여놓은 포스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했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통합교육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저건 다도 아니에요. 몇 장 더 있는데 다 못 찍어서 저것만 올린 거예요. 보세요. 기도와 찬조를 통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여호수아 어린이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집어 볼까요? 기도와 찬조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뭐 이게 협조를 구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의 기도와 찬조는 사랑입니다. 기도와 찬조 안 하면 뭐가 없다? 사랑도 없다. 이런 말이니까. 이야, 뭐 대단히 강력한 그런 포스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손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거 보면 제가 왜 했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저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미 광고도 했지만 일부러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지를 맞으려고 이 시간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꼬예 교회는 요번에 겨울엔 안 하거든요. 그래도 꼬예 교회도 어린이 교회니까 우리 미니 찬이도 저렇게 앞에서 늘 예배 드리는데, 신동국 권사님 어디 있죠? 빨리 오세요. 빨리. 직접 드린다니까. 박수. 어린이교회 정미자 권사님, 지기에게 전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수와 이인영 씨님,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통합교육부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 일단 여건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죠. 여건이 되거들랑 그럴 땐 또 한 번씩 주머니도 열어서 응원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추억 속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추억으로 남겠어요. 장담하는데 그걸 기억하는 녀석들은 지들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근간으로 삼는 신앙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거, 세상이 말하는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신앙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했던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신앙인격,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경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도 제가 지난번 금요일인가요? 말씀드렸죠. 이 물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좀 더 마셔볼게요. 절반 됐는데 절반 있는 물을 보면서 이게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 남은 걸 보면서 우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절대적인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의 문제거든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한 마음 가져주세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부터 넉넉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들어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이 세상의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경건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이전보다 더 성숙한 길로 나가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이 넉넉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땐 누구나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그땐 기꺼이 얼른 손을 펴서 주머니를 열어서 섬기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섬기는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온 세상 천지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